다니는데 동남아에서 원정을 마치고 한국산. 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개략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눈물이 많아서 울보라고 불렸던 선지자의 이름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보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1번 예레미, 2번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선지자 늘 울었다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눈물이 많은 친구 있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제 눈 밑에 보시면 눈물점이 있습니다. 네, 눈물점이 있는 그래서 연예인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남자 연예인은 서인국, 이종석, 빈진호, 여자 연예인은 안소희, 포미닛 하나, 아오이 유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눈물점이 하나씩만 있는데 두 개나 있죠. 네, 배로 많이 울란 운명인지 그래서인지 예레미야서는 이런 울보 같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우는 내용만 나오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선지자가 됐나 싶은 거죠. 우리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애초에 별 볼 일 없게 태어났어. 겉봐. 그 모양이지. 네 얼굴 좀 봐. 네 몸매 좀 봐. 이렇게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울증이 같이 오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울었던 걸까요? 우울증이 걸린 걸까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맨날 울고 다녔으니까 저 사람 선지자가 맞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어렸을 때 제가 배운 찬양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이런 찬양도 있고 제가 20대 때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긍정의 힘.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그런 메시지들이었는데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건 뭔가요? 그냥 하하호거리면서 늘 웃고 다니는 건가요? 실없이? 여전히 믿음이 좋은 건가요? 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늘 울고 다녀? 요즘 뭐 그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이 조엘 오스틴 같이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같이 긍정의 힘을 가졌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2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리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네, 하나냐 선지자가 얘기하면 근데 우리 부장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유다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또 하나냐 선지자 거짓말한 겁니다. 선지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 하나냐뿐 아니라 당시에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선지자 다 거짓말쟁이였어요. 예레미야 빼고.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머릿속으로 좋은 걸 상상하고 그걸 입으로 선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게 만들어서 백성들 희망 고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래서 왕까지 조종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 다 그러고 예레미야만 다른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수결이 맞지.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죽으라고.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건 구약에 우리는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벌 주고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때로는 죽여버리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올려서 다정하고 따뜻하고 늘 친절하시고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사니까 징계 같은 거 없을 거야.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죠. 그것도 마지막에 있죠. 결론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의 매들은 우리 무서운 엄마 아빠 같이 내가 존경하지 않는 엄마 아빠 같은 분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늘 좋은 말만 듣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그러세요? 때론 뼈 때리는 소리로 듣고 싶으신가요? 제 소실석에 인기가 있었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욕쟁이 할머니가 어디가는 식당에서 욕 먹고 싶어가지고 야 정신을 차려라 이놈아 그러면서 막 너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밥이나 하나 더 먹고 가 이런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엄청 인기였단 말이에요. 욕을 엄청 하시는데 근데 그 욕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타고 뜬 연예인 개그맨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박명수. 박명수 씨가 그거 길을 타고 뜬 겁니다. 요즘에는 박명수 어록도 나왔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찾아봤습니다. 즐길 수 없으면 비하라.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할 필요 없다. 되면 한다. 포기하면 편하다. 나까지 나설 필요 없다. 가는 말이 고우면 약본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참을인 3번이면 호구다. 티끌 모아 티끌.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해라.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거다. 일찍 나는 데가 피곤하다. 고생 끝에 벌명된다. 어떤 분이 이게 무한도전에서 이렇게 박명수 씨가 했던 어록들을 다 1회부터 해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이 어록을 볼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만큼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해주시고 그러면서 진짜 감동이 되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성경에 그런 말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좋은 말만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론 정신 차릴 수 있는 말도 해주는 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늘 좋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웃고 다니는 것만 신앙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누가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근심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건데 그래서 근심하는데 여러분 근심하는데 항상 기뻐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심 더하기 하하하 참 어려운 공식 같아요. 시편에서 다윗은 저주의 시를 쓰기도 했죠. 저주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기도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맞이했던 현실도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두 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그리고 아예 명분을 가득 담아서 하나 더 썼죠.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뭐죠? 슬픔의 노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레미야의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한탄과 예레미야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는 슬퍼하고 또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걸 예언했고 그 나라가 망한 걸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현실이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살핌과 돌봄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온실속 화초처럼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밖의 세상에, 온실 밖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가족? 나? 보통 그렇죠. 그 바운더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까지 넓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찬양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안 불러드릴 거예요. 지금 부르고 온 지쳐요 지금. 야베스라는 사람이 엄청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드렸던 기도가 유명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나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고 역대상 4장 9절 10절까지 말씀이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불행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게 세 가지 기도인데요. 우리는 이 기도가 복 주세요 하는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이 기도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로또 1등 당첨? 아니면 금싸라기 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를 가져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님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소원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든지 다 들어줄게 뭐든지 얘기하라고 했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1번 자기 욕심대로 기도했다. 2번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다. 네. 2번 같죠? 네. 무조건 2번. 네. 야베스가 많이 자기 욕심대로 기도했더라면 그가 응답 받았을까요?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께서는 욕심 부리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놀라운 게 야고보서 1장에 다 나와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야고보가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왜 욕심으로 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얘기하는데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엔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욕심하는 기도에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쟁이의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욕심쟁이 기도가 다 응답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했는데요. 근데 그 영화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원더우먼 2라는 영화인데 이번에 원더우먼 2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신비한 물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나중에는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갔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망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회복이 됐냐? 제 손을 취소합니다. 제 손을 취소합니다.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자기 손을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그래서 욕심쟁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사람의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돼도 정말 너무나 오히려 이 세상에 정말 하나 천국이 임한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욕심이 아니라 소원이 있어요. 욕심이랑 비슷한데 소원이 있어요. 소원. 욕심이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21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욕심이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 단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시편 21편 2절 말씀입니다. 다 기억해주세요. 네. 야베스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소원의 기도였어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뭘까요? 땅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걸까요? 부동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것만큼 욕심쟁이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리고 성경적인 그 구약 성경을 알면 절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계석이 뭐냐면 땅의 경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2지파로 이렇게 땅을 경계를 나눴어요.
그리고 절대 그 경계를 옮기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가지고 맨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그 땅을 뭐 이렇게 경계선을 더 이렇게 다른 지파에서 더 가져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더 욕심을 가져가지고 이미 뭐 곽신의 그 지게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빚을 지게 해가지고 그 땅을 뺏어온다거나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야베스 이거는. 그럼 지경이 뭘까요? 당시에 뭐 지역이 넓어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했을까요? 그때는 배 타고 나가지도 못하는 때예요. 배 타고 뭐 하는 그 대양의 시대 때, 뭐 그런 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엄청 두려워했어요. 바다를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어딜 가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거기 살던 그 땅에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여기 다 했구나. 자,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일주에서 솔로몬은 왕의 듣는 마음을 구했죠. 우리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만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들어야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구한 건 이거 단 하나였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야베스가 넓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도 이 세상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지옥처럼 여겨진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다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그 마을 이름을 지을 정도가 되었다고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 종족이었다고 하는데요. 서기관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죠. 말씀의 사람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소원으로 기도했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는 울고 또 울었던 겁니다. 아파하고 아파했던 거예요.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한탄하고 한탄했던 겁니다.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 야베스의 기도를 알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야베스처럼 그들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세요. 그 두 가지 정도가 그거였다니까요. 나머지 그 두 가지 정도가.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였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4장 31절. 예레미야가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근심이 있었고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한번 예레미야서 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 1057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그냥 매일 웃으면서 자기 문제로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번 왕의 몸종, 2번 왕의 자녀. 네, 왕의 자녀지. 네, 왕의 자녀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매일 죽어가는 사람의 수가 14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전 세계 기독교의 인구는 30% 정도인데요. 그러면 곱하기 30 해보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 중에 이렇게 기독교인 수가 나오겠죠. 그 나머지 70%. 매일 죽어가는 사람 수를 대략 15만 명으로 본다면 그 중에 4만 5천 명을 제외하고 10만 명 정도가 다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고통스러우실까요? 자기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자식과 같은. 근데 하나님 뭘 좋아하나? 아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인간을 안 만드셨으면 이런 고통도 없으셨을 텐데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우리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둥이 아빠인 거 아시죠? 내 아이 아빠 4명이나 나왔어요. 4명이나. 밖에 나가면 저를 짐승처럼 쳐다보면 네. 네. 때로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은 네,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마음 고생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거 안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나와놓고 무슨 뭐가 나와놓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나 싶잖아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넷이나 나서 키워보니까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신 것 같습니까? 제가 결혼해보니까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은데 그대 너무 사랑하니까. 아유 너무 식상한 대답 아니십니까? 싶을 수 있는데 근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닮은 아기를 낳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면서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뭡니까? 우리랑 쏙 빼닮게. 야, 우리 아이를 만들자. 그 마음이 아이를 낳고 싶은 동기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그렇게 낳은 사람들은 매일 죽어가는 희망입니다. 그럼 왜 목사님은 많이 낳았느냐? 목사님은 짐승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를 하나하나 낳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없다면, 이 아이를 내가 낳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했을까? 이 아이의 미소가,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의 따스함이, 이 아이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을 텐데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그냥 생각을 하니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죄를 비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가 모든 일 다 베개치고 아이를 찾아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와라 하면서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 있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찬양할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살면서 것 같이 불러댄 찬양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들려오는 고통과 비명과 절규하는 인생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결국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끝이 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심지어 제사장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도 성전에 제사드려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성전에 있는 물건 잘못 만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성전 물건에 손을 대도 안 죽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이 에스겔서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랑 에스겔이 같은 시대에 살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겔이 보여주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어요.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떠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과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가득 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죠. 이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가득하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셔야죠? 그럼 내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나는 영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신 곳과 다른 곳만 나는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픈 영혼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지길 원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것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우리 시선을 맞춰주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의 지옥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왜냐면 통해 우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을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복음을 들고 아버지 가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드리는 우리 쓰임 받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